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인데요. 밤중에 니고데모. 그리고 중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중생을 이제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하고 중생은 같은 말이죠. 거듭나세요. 거듭난다는 표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거듭났어 뭐 이런 표현 쓰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 유대인의 공의회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한 66명에서 한 70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 장로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네.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하는 참 지식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지도자인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왜냐하면 9장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었거든요. 9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인데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쫓아다니고 이러면 유대인들이 출교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생활할 수 없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수도 전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집에 수도 전기 다 끊어지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직장에서 잘리고 뭐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서 생필품 같은 것도 구매하는 거 쉽지 않아요. 거래가 끊어져요.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대낮에는 갈 수 없고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라삐님, 저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약간 돌려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라삐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쑥 나왔어요. 믿음이 나옵니다.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믿음이 드러나요. 속에 있는 믿음이 뭔지 정체가 뭔지 잘 몰랐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정체가 드러나요. 아,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자기도 이제 알게 되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기드온이 있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고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우상의 제단을 다 깨부수고 또 그 당시에는요. 우상에게 바칠 그 소를 키웠어요. 기드온 집에서 특별히 우상의 제단에 바치려고 소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소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사사기 그 6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스소를 잡은 다음 네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를 번제로 드려라.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요. 사사기 6장 26절에 그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기드온에게요. 야, 네 아버지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져오너라. 너는 그 네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다 깨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이 견고한 성 꼭대기에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해 규례를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가지고 네가 찍은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이 당장 하지 못하고 언제 했냐면 6장 27절에 기드온이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의 가족이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다 그랬어요. 낮에 아주 용감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낮에는 도저히 너무 위험해. 이 둘째 숫소는요, 이 동네 사람들, 이 성읍 사람들이 함께 키우는 소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소가 아니라 특별히 키우는 거예요. 그 우상의 바알의 제단에다가 이제 바치기 위해서 7년 동안 키운 거예요. 7년 동안. 야, 7년 동안 키우면은 정성이 들어간 거죠. 소는 몇 년 키우나요? 여러분 여기 한우 뭐 불고기다. 그럼 소 몇 년 키워가지고 잡는 건가요? 아세요? 안고사님 소 몇 년 키워서 잡는 줄 아세요? 예? 2년 키워요. 2년. 송아지를 사다가요 2년 키웁니다. 2년 키우면 한 700kg? 700kg 나가죠. 그러면 이제 도살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7년 키웠으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잘 키웠을까요? 와, 소 한 7년 키우면 체격이 뭐 우람할 것 같은데요. 황소 있잖아요. 야, 황소 머리통이 정말 이만한 것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제 큰 소 한 번 봤는데요. 캐나다에서 수입한 젖소예요. 종자소예요, 종자소. 캐나다에서 보내주지 않는데 사정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종자소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젖소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이야, 비교가 안 돼요. 두세 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야, 전 젖소가 그렇게 클 줄을 생각 못 했어요. 야, 그것도 그냥 머리통이 그냥 이만하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소가 잘생겼어요. 근데 그 황소들 한 5, 6년 된 황소들, 굉장합니다. 체격이 얼마나 좋고 7년 동안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이 성읍 사람들이 다
그 소를 잡아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키워놓은 소인데 그거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예,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기드온도 그걸 대낮에 하지 못하고 밤중에 자기 종 10명을 데려다가 거사를 치렀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면 좋은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 그런 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위로부터 나는 거. 난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애가 태어났다. 그건 난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새 창조죠, 새 창조. 새로 태어난 거예요. 또 밑에 각주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또 이렇게 다른 사본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자, 거듭난다. 중생이라 그랬죠.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중생의 정의. 자, 중생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인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은 아니에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산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가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가요?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 아이는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은 죽은 영인가 산 영인가?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몸 있죠? 이 몸? 이 몸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요. 그래, 마음이 있어요, 마음. 마음을 성경에서 혼이라 그래요, 혼.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영.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이. 영을 가지고. 영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영이다. 그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예요. 근데 왜 죽었다 그러냐? 그 근거는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 이 몸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 몸은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기계만 가지고 있어요. 통신사하고 계약을 안 맺었어요. 기계만 가지고 있어요. 연결되나요? 아니,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통신사에서 유심을 받지 않았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나요? 무용지물이죠. 이거 뭐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뭐 KT든 뭐 LG U+든 뭐 SK든 통신사에 가서 계약을 하고 유심을 사서 기계에다 꽂으면 개통이 되는 거죠. 그럼 세계 어디든지 그냥 전 세계에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연결된 거죠? 그럼 기계가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속에 있는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네. 영적 생명을 말해요. 육체의 생명보다도 영적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죽음은 무엇인가요? 죽음. 여러분. 죽음은 뭘까요? 내가 사람이 죽는다. 어떻게 하면 죽죠?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속에 있는 뭘 가져가시는 건가요?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육체는 그대로 있고,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 마음은 더럽다 그래요, 성경에서. 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을 데려가시면 사람은 쓰러져요. 죽어요. 그러면 결국 뭔가요? 생명의 그 씨앗은 인간의 영이거든요. 영이 중요해요. 특별히 산영.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가고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생명을 나누어 줘요. 여러분, 초 있죠, 초? 초가 여기 한 100개 있어요. 초가 한 100개 세워놨는데, 여기 제일 먼저 있는 초에다가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가지고, 이 초를 가지고, 옆에 있는 초에게 계속 불을 붙여요. 똑같이. 불을 붙여줍니다. 네. 마치 그와 비슷해요. 원리는 비슷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영적 생명이라 그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것을 중생이라 그런다. 그러면 언제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죽었던 영이 언제 살아나느냐?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 읽었던 것처럼 25절과 2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언제 살아나냐면 예수 믿을 때 살아나요. 예수 믿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요. 언제 살아난다고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100%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일부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죽은 영이 완전히 100%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누굴 거쳐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누굴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거쳐야 된다. 신부를 거쳐야 된다. 통일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누굴 거쳐요? 거치기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 모든 믿는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참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핸드폰 쓰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시죠?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중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언제 중생합니까? 언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날 수 있다.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는 거다. 중생하는 거다.
그럼 얼마나 확실합니까?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죠?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중생의 정의, 중생이란 것은 무엇인가? 언제 거듭나는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